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중에도 절대 감사이고 평생 감사입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숨을 못 쉬다가 숨이 이렇게 탁 열 때 살았다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혼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면 그때 그 영적인 호흡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생명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도 구명조끼를 잘 입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감사가 그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열매의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열매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열매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깊은 은혜 가운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 하셨습니다. 감사절에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의 핵심은 첫 열매 감사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열매 보고 감사하는데 머물면 안 돼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같은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첫 열매와 같은 이 이삭만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왔다 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첫 열매와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첫 열매와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첫 열매인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첫 열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첫 열매와 같은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 그 한나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첫 열매와 같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정말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사는 인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청년 담당 교육 목사로 제가 부목사였을 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첫 월급을 받을 때 그것을 봉투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들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하게 축복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젊은이가 이 첫 열매를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정말 고백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소서. 정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열매의 감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도 계속 교육합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저희 조카들에게도, 저희 가족들이 이 교육을 계속합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큰애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받는 첫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 첫 열매로 드리고, 그리고 제 첫 조카, 큰 조카, 그리고 둘째 조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맥주 감사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거지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이제 농경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때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씨앗도 내 힘으로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내 수고와 땀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한 그곳에는 영농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첫 열매를 보게 될 때,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 감격임과 동시에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생과 내 노하우, 내 기술, 내 지식,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정성이 그 열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된 줄 알고 이 열매를 얻기까지 그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맬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충분히 그렇거든요. 급하다가도 상황만 바뀌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 조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 어때? 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사는 거 그냥 좀 하면 더 좋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도 그냥 괜찮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망한 거야?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거야?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이 영적인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 그때 그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 감사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힘만 믿게 되고 자기 지식만 의지하며 살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첫 열매의 감사 신앙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첫 열매 감사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혁신들도 있어야 되겠고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 경제에 있어서도 어떠한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줘서 내가 감사하다. 부모도 자녀를 볼 때 이렇게 잘 커져서 감사하다. 자녀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근로자들은 경영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또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이 감사가 우리나라 곳곳에 회복이 될 때 정말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살아있고 이 감사 앞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곳곳에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회복이 우리 나라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믿어지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 이 가운데도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이것만 믿으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강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명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에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은 너무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을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의사는 이제 수술을 하면 확률적으로 이 아이가 전응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의사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이 아이를 계속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쁘든 좋든.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좋은 교인, 나쁜 교인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만으로 목회를 쭉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들의 뇌수술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다음 주님이 하신 거지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것을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그것만 성령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건 믿음으로 반응한 거다. 그건 네 육신으로 반응한 거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면 그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갈 때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먼저 갈라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단강은 계속해서 강이 막 흐르는 가운데에, 지금 강이 흐르는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정말 이때는
믿음의 반응으로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정말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흐르는 강물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처럼 갈라놓아주고 길을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가겠는데, 이건 요단강 앞에서 그냥 물이 흐르는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라,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꼭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때 의사이셨습니다. 의사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준비를 해요. 이분이 처음에는 병원도 하시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에 또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즈음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을 때 목사님이 이것은 하나님 일에만 전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그 암을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단에 보면 목사님 그 진급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저희도 목회를 하려면 그 봐야 되는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간 날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시험도 못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에 있는 조그만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어야지, 그 마음으로 그 조그만 방에서 강단까지 기어가지고 강단에 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 전도이니 내가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가교회였던 것 같아요. 2층에서 그 계단을 기다시피 하면서 계단에 내려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던 학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정말 이렇게 오더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그 영접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그 기도를 마쳤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병 때문에 뭘 먹지를 못했는데 좀 뭘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뭘 먹고 싶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질 때에 먹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변의 식당을 찾아가 가지고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먹어지더래요. 그 뒤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아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의 반응이 목사님을 살린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육신으로 반응한 것들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반응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는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는 것이 막막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때 염려와 근심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 감사입니다. 첫 열매 감사로 사시나요? 첫 열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첫 열매로 살지 않았다면 그것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첫 열매 감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늘푸른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늘푸른 선교회는 해외하고 국내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후원을 하는 선교회 모임입니다. 저도 그곳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강사님으로 권우소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 회고록을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제 마음에 와 닿는 두 가지의 말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사님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이것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가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이지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고 글이 있어요. 권은서 목사님이 44년 동안 목회하시고 한 교회에서 31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교단에서 감독님의 사역도 했고 또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님으로 사역하고 또 CBS 방송국의 이사장으로 또 사역하고 그 이외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셨냐고 그렇게 자주 이렇게 묻나 봐요.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진솔한 대답이래요. 한 번도 무슨 감독을 CBS 이사장을 신학교 이사장을 미리부터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미래에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길로 가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받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은 이유는 그 책에 보니까 266쪽에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걷고 또 걷는다. 길 위에 감정과 생각을 쏟아놓고 나면 언제나 마지막 남은 것이 감사였던 것처럼 나의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감정의 파편들을 다 치우고 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다시 꿈꾸는 무언가가 생길지 모르겠다. 다만 지난 목회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너무도 행복했고 감사였고 은혜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감정과 여러 생각들은 다 못 받고 쏟아놓고 나면 감사만이 남는 거예요.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 감사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첫 열매 감사입니다. 첫 열매 감사가 축복입니다. 첫 열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 그 간격이 벌어져요. 뭘 이렇게 계산하지를 못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염려와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사람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감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성격이 좀 조급하더라도, 급하더라도, 천하태평이 아니라 또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탁 보면 염려와 근심되는 그 문제들이 바로 딱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고 첫 열매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뜻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냥 놀기만 하면 되겠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날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살면, 그러면 그 다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난주 태국에 이송우 선교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에.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태국에 가실 때 처음 사역지는 교도소였어요. 교도소 한 7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매일 가서 사람과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입니다. 7천 명이니 그 매일마다 가가지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필사로 인도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끝도 없겠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니까 막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다른 교도소에서도 막 성경 필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씀의 부흥이 교도소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선교사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죠. 어느 날 어떤 죄수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식사 중에 제가 들었는데, 딸이라고 할게요. 제 딸이 며칠 지나면 생일인데 제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딸 생일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대신 제 딸을 좀 가서 만나 주실 수 없나요? 알았다고. 그리고 주소 받고 출발했는데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가지고 달려서 도착하는 그 어떤 산속에 그런 마을이더래요. 태국에는 산속에 그런 소수 부족들부터 좀 많거든요.
거기에서 그 딸을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그 소문이 교도소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 딸도 좀 우리 아들도 좀 만나주세요.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 들고 태국 전역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못하겠더래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탁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아들, 딸을 선교사님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중에 온 애들이 정말 있대요. 그 산속 마을에서 몇 시간씩 주소 하나 들고 어린 애들이 찾아온대요. 그럼 그 친구들은 선교사님이 모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그 가운데는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웠던 아이 중에 3명이 지금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오기 전에 그 3명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된 아이들이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가 태국 마을 애들 모아가지고 수련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국에 있는 동네 마을 애들을 모으는데 선교사님보다 더 잘 모으는 거예요. 애들 모아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더래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선교사님 그 애들 3명만으로도 선교사님이 태국에 간 이유가 충분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이 지금은 39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 지금은 50개의 교회와 동역을 하고 지금은 77개의 도의 교회를 다 세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반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 감사의 기적이에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의 그 영생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첫 열매 감사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감사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합시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이후로는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태신자의 영혼 구원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 감사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감사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살 때에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림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하루가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가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첫 열매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식사하고 그게 나은 거야.